오늘 이 본문은 소위 안식일 논쟁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마 배가 몹시도 고팠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범한다,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고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좀 함께 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실체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이 예수님께 대하여 지금 나와서 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어떠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 사례가 이제 무엇인가, 왜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실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신앙에 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어두운 면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잘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모세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또한 신학의 유익을 얻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면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면이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으로 벗어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제 말하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이삭을 잘라서, 아마 그 이삭을 잘라서 이제 비벼서 그것을 먹는 것으로 시장길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은 일단 율법적으로는 허용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웃의 밭에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시장하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배가 너무 고플 때에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그것을 먹는 것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죠? 낫을 들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금지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요새 그 뷔페 가면은 돈 내고 일정 양을 돈을 내고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 싸갖고 나오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이 장사가 크게 망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삭을 그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서 비벼서 그것으로 시장길을 때우는 것은 허락이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으로 남의 것을 이 제자들이 도적질했느냐, 그 문제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것을 안식일 날 했느냐 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칙을 너희가 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가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았다 하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뭐 감시를 붙였든지 직접 몰래 다녔든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흠집내고 어떻게 하면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를 해할 수 있을까? 그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경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무슨 예수님과 잘해보겠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따르겠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언제나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접고 그가 어떤 잘못을 할까, 그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힐까,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는 이 일이 그들에게 이제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탓하고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단지 제자들을 공격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의치와 어떤 종교적인 특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그 특권을 지금 남용하고 있고 그것을 오용해서 자기들의 멋대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가?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율법의 주인인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기들이 뭐처럼 행동했다고요? 율법의 모든 해석을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자들처럼.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복되게 하고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 율법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도록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여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쓰는데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더 복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 건가 하면은 율법은 마치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우리가 동물들을, 양을 특히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칩니까?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울타리를 왜 치는가 하면은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양들을 죽이려고 울타리를 칩니까? 왜 울타리를 치는 것인가 하면은 그 목적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율법이 마치 우리의 울타리와 같아서 우리가 타락하고 성도의 길에서 이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호의 손길로 울타리를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그 사랑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심판이 본질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운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나온 것은, 이것은 뭐로 나온 것이 아니냐, 여기 볼 수 있듯이 사랑으로 그들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사랑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오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나왔던 것입니까? 죽이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해하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예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타격을 주고 예수님을 흔들고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들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 논쟁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뒤에 보면은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그죠? 뭐를 의논했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을 이 문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의논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놓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면 그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하는가?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요? 사람을, 다른 사람을 그 율법을 가지고 사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경계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흠잡고 그의 스승인 예수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해를 끼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이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변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한번 5절 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롭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청합니다. 무엇을 청하는가 하면은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좀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무엇을 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성전에서 나온 거룩한 떡을 주어서 다윗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먹도록 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는 것이 금지된 떡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이 진설병을 먹었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례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됩니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찌해서 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이,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왜 죄가 안 될까요? 그럼 율법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러고 저런 사람에게는 저러고,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그렇게 율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의 예에서도 다윗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위에는 금지된 거룩한 떡을 먹도록 허용된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런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예표하는 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불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율법적으로 금지된 거룩한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왜 허용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본질을 담고 있는 자이기에 그것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누구와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고 이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점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왜 이것이 범한 것이 아닌가 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안식일에 범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가지는 중요성은 이 일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떡을 일반인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먹어도 율법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다윗이라는 그 인물이 가진 중요성이 율법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이라는 것이 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범죄한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면은 성전 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율법의 규칙을 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이런 예를 예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자들이 한 그 행동이 어떻게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예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예를 드신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결론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 모두 후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크십니다.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님 바로 당신 자신이 모든 이 성전의 본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요, 이것은 아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까무러쳤을 거예요.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전의 본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 오는 그 충격, 그 놀라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이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거룩한 떡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은 것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과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성전 안에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그 제자들의 인생과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중대한 문제로 그들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못 알아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런 일인 것이구나.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여기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또 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사실 어떤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굉장히 달달 외고 있었죠. 그죠? 율법을 달달 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영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 무언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복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거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도 그 다윗의 영광을 함께 했죠.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다윗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그 성전보다도 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다? 꼭 기억합시다. 누가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보다 큰 자이십니까? 성전보다 큰 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죠.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본질을 놓쳤다, 이 뜻입니다. 너희가 뭘 놓쳤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뭘 놓치고 있다고요? 본질을 너희가 놓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나님께서 단지 제사라는 형식을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사를 그저 드리면 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뭐였는가 하면은 단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고 그 제사 속에 담긴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늘 제사 속에서 놓쳤습니다.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그 본질을 행하지 않고 그 본질에 대해서 항상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정말 본질되는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놓치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경건하고 좋은 이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가? 남을 과연 위로하고 우리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가? 또는 내가 어떤 욕을 먹어도 그 욕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웃어주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에게 중상하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사랑하고 먼저 나가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 본질적인 문제들, 그죠? 의롭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는 이런 본질의 문제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맺는 열매들을 갖는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하나님을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형식적인, 그죠? 형식으로만 갖고 있는 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말하고 있는 그 본질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본질을 잊어보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주시는 이제 결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에 무엇이 합법인지 또 무엇이 불법인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이 합법인고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해석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하여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는가?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쉽게 하는 것, 가장 만만한 게 뭡니까? 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괜찮은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이 이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너와 다르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그것처럼 가난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누굴 따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되죠? 일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재밌어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다른 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까? 내 개인적이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사생활을 위해서 어떤 오락이나 또 내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거나 이런 것, 주일날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을 안식일에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나가야 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른 날은 하나님의 날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어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그 어떤 다른 날보다도 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이면서 이런 면에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참으로 신자로서 가난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개인적인 많은 일들을 성경적으로 체험했다 해도 그가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가난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주일날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주일날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 안에서 허락하신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떤 날보다도, 다른 날도 물론 다 하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변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나는 뭐보다 크다고요? 성전보다 큰 자다. 이게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결론이시고, 두 번째 결론이 뭐였죠? 두 번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본질을 원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세 번째 뭐였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이 날의 주인이다. 모든 만날의 주인이 나지만 특별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이 주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확인시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엄중히 받으시고 신자로서 주의를 거룩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지키고 그 권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